6장 10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자신과 알고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간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칙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거기까지 다 읽겠습니다. 거기 15절까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85쪽입니다. 85쪽. 그래서 오늘 이어서 14절부터 이렇게 제가 강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86쪽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갑옷, 우리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옷은 허리띠, 흉배, 군화, 방패, 투구, 칼, 정강이 바지, 견갑, 등갑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서는 견갑과 등갑이 보이지 않는다. 1번 보세요. 설령 견갑을 착용할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무릎 꿇는 기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무릎 앞에 이렇게 두르는 보호하는 보호대죠.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견갑은 바닥에 닿아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기도의 견갑은 성도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일부분임이 분명하며 기도하지 않는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저항할 수가 없게 된다. 기도를 우리가 강조를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적 교제, 하나님과 영교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의 요구나 나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인 뜻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죠.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계획이 내 입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앞에 내가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많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내 필요를 구할 때 그 필요가 사실 1차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차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꿇는 무릎이라 그랬죠? 자주 꿇는 무릎입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이라는 건 사실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등을 보호하는 등갑 역시 언급되지 있지 않은데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대적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대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는 등갑이 없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결코 등을 돌린 채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지 뒤에서 등 돌리고 도망가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다. 등 돌리고 도망가면 화살이 등에 꽂혀 영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될 뿐이다.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그리스도를 높여 드릴 수도 없다. 이게 후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싸움할 때 후퇴라는 게 있는데 후퇴를 하지 않는
그 군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자신을 너무 맹신한 거죠. 자신의 능력을 너무 맹신한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돌격 부대, 일본 사람들은 총 앞에 칼을 꽂고 총으로 무조건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격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몇 개월 안 돼서 순식간에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주도 점령했죠. 또 그 다음에 필리핀 점령했죠. 인도네시아 점령했고 말레이시아 점령했죠. 네,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점령했죠. 그 다음에 버마에서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인도 동부까지 점령했대요. 네, 그 사람들은 물러설 줄 모르는 천황의 군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공격부대가 빨리 가니까 보급로가 길어진 거예요. 본토에서. 그러면서 보급로가 끊기면서 전멸되는 거죠.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보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자기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보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구령을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가서 세상 나가서 뭐 계속 뭐 일주일에 3번, 4번만 가요. 어떤 형제들은. 그리고 막 구령도 막 몇백 명씩 하는 분이에요. 뭐 얼마나 열심히 해. 참 그런 형제자매들 보면 고무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요. 한 어떤 경우는 1년에서 3년 후에는 교회에서조차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혼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열정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열성으로 처음에는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게 식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 꿇고 정말 혼에 대한 그런 열정 있죠. 구령의 열정, 연민, 그 죽어가는 혼들에 대한 그런 환상, 비전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만 그 넘치는 그 연민과 동정과 긍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등을 돌리지 않죠.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자나 호랑이 만나면 등 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울부짖는 사자가 있는데 무섭다고 등을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그냥 덥석 공격을 당해서 패배되는 거죠. 먹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서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각 구성 장비가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6장에서 이 언급하는 나열하는 부분이요. 뭐와 흡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8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4절.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의 옷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면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 28장 4절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들이니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입번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8절에 보세요.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금실과 청색, 자색, 주옥식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할지니라.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은 마치 군사가 입은 것 같아요. 모자, 투구도 있어요. 모자도 있어요. 앞에 흉배도 있어요. 허리띠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신발도 딱 신었어요. 여러분 그 그림, 여러분 연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성막 이런 배울 때 제사장들의 그 의복이 이 그리스도 군사와 갖추는 그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영적인 의미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입었던 그 옷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두듯이 율법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임한다. 말하자면 전쟁이 임하는 군사가 자신의 허리띠를 굳게 들어주듯이 신약적 진리에 대한 굳센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듯이 영적 군사의 힘 역시 진리의 허리띠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네. 거기도 흉배도 나오고 허리띠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군대들도요. 중무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 여러분 이사야 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6절에 보시면 거기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강한 민족을 일으켜서 침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공하게 해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이런 군대가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이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도륙하고 말이죠. 얼마나 처참했어요. 그 군대가 오는 것이에요. 그 군대는 마귀의 군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이에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에게 길을 높이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그들 가운데 피곤하거나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허리띠가 부러지거나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같이 여겨지고 그들의 밖에 드는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요. 그들의 포효함은 사자 같으니 젊은 사자같이 포효하리라. 정녕 그들이 포효하며 먹이를 움켜서 안전하게 가져가도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킨, 죄를 지었을 때 집어삼키는 그 이방의 강력한 그 군대들, 마귀의 군대들이잖아요. 마귀의 군대들. 그 군대가 그냥 무슨 대충 하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버선바람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장난감 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회오리 바람까지 포효하는 사자같이 맹렬하게 달라드는 거예요. 허리띠가 풀어지지도 않고 신발들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철갑을 두른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삼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혈과 육으로 나타나죠. 혈과 육이에요. 네, 혈과 육이라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사자가 우글거렸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했을 때 사자의 입을 방으로 다물게 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 되는 것이에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이건 뭐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거는 뭐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한 거야. 뭐 그렇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에 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귀의 군대나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 마귀의 군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허리띠를 볼 때, 아까 우리 허리띠 그 대제사장이, 두른 허리띠를 보면은, 여러분들 실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실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짜라 그랬잖아요. 뭐, 금실, 청색, 자색, 주홍실, 실, 가는 꼰실로 배열. 그러니까 그 허리띠 자체가, 여러분, 여러분들, 방탄조끼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천으로 만듭니다. 가는 섬유줄 천으로요, 겹겹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뭐 쇠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겹겹이 만들어가지고 총알이 회전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밧줄을 보세요. 밧줄이 무슨 쇠로 그냥 통으로 돼 있나요? 한 가닥 하나는 너무 예래인데 그것이 여러 겹이 뭉쳐가지고 강력한 밧줄이 되잖아요. 그걸로 막 몇십 톤짜리도 막 들어 올리고 막 기중기로 들어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 전에요, 이 역사의 전쟁사를 보면요, 징기스칸의 군대들이요, 이 로마 군인이나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병정들은요, 철로다가 그 갑옷을 만들었어요. 철로다가. 네? 이렇게 막 철로 이렇게 얇게 짜가지고 이렇게 옛날 기사들 보면 여러 개 알잖아요. 막 이렇게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그렇죠? 찌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철갑이 아니야. 뭘로 그 사람들이 그 군복을 만든지 아세요?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단. 그냥 파풀파풀한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군대 병정에게 화살을 쏘면요, 화살이 안 박혀. 확 해가지고 마치 방탄조끼가처럼 그냥 슉 뚫고 들어가려다가 쭉 빼면 그냥 어느 정도 박혀도 그 비단을 쭉 빼면 그냥 쭉 빠졌대요. 지금 그것을 연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짠 그 재질로 허리띠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현대의 그런 군사들도 보면은 탄띠라 그러죠. 탄띠. 우리 군대 간 군인들 보면 탄띠를 하잖아요. 거기 탄띠에 뭐가 있어요? 실탄도 거기에 매달고 수통도 매달고 거기에 단검, 총검도 매달고 권총도 매달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해잔명이나 포로들 보면 뭐가 풀려 있어요? 탄띠가 다 풀려져 있다고. 무장 해제를 시킬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탄띠가 클럽. 그러면 무장 해제되는 거. 못 싸워.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에 한번 또 보세요. 이사야 59장 17절. 16절서부터 읽으면요, 거기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16절 보면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어요. 그는 의의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의복들로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아마겟돈 마지막 이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군대들과 마지막 접전하실 때 이 만왕의 왕으로 군대의 대장으로 흰말을 타시고 오시는 그물, 의의 흉부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씌고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앞장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는 신실하신 왕이에요. 신실과 진실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자, 의의 흉보 또 뭐 다 우리가 일맥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의의 흉배를 보세요. 이것은 성도들 개인의 의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에베소서 5장에 언급된 실천적인 명령들을 행하는 의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의 흉배, 아까 우리 그 대제사장 제사장 옷죠? 흉배가 있었죠? 흉배라는 것은 왜 가슴에 흉배를 붙여요? 우리 심장이 있어요.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방탄 조끼도 보면은 다 입지 않는다고. 요 가슴에 있는 조끼, 방탄 조끼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끼가 흉배예요, 흉배. 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가슴과 우리 배를 보호하는 흉배라고요. 네. 그것도 역시 천으로 짠 방어막이죠. 천으로 짠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머리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믿음이죠. 그게 뭐 구원에 대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 플라스틱 믿음이야, 플라스틱 믿음.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행동하는 동사예요, 원래.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하면은, 그거는 어떤 명사는 같지만, 사랑 자체가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 말로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야. 뭐 말로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뭐 아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그죠? 그건 하나의 유의지.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혼들을 이웃을 사랑한다.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흉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양심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무뎌져요. 예, 무뎌진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뭐 주님이 오신다. 뭐 주님 기다리신다. 근데 이 사람이 행동을 안 해.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양심은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이 계속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양심이 계속 화인 맞잖아요. 그게 무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관념에 있는 거예요. 해야지 계획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 자기가 대단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목사들도 그렇고 뭐 장로 직분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뭐 전도사들도 그렇고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없어요. 없다고요. 복음을 전해? 아무것도 안 해요.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요? 과부를 잘 돌봐줘요? 그런 거 하나 없다고. 그냥 그 사람들은 행사야, 행사. 행사하고 실천하는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말은 굉장히 좋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종교적인 삶이라고. 항상 관념적이고 플라스틱 같고 경직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하고 실생활하고 전혀 달라요. 답이 딱 달라요. 스위치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의 생활과 세상 밖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아니죠. 그럼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똑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의 행동보다도 월요일에서 금요일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걸 뭘로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혼자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가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교회에서 뭐 행사 자기 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뭐 누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섰을 때 다 교장 선생님 훌륭한 것 같고 교수님 훌륭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딱 벗고 딱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딱 가진 순간
자기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교수나 뭐 선생님이나 뭐 무슨 강사나 그런 사람이 막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나 뭐 이런 사람이 맨 부도덕적인 그런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라고 해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많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부패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무슨 뭐 시사 고발 뭐 그것이야 그래서 맨 아마 한 3, 40%는 종교에 관한 아마 고발 풀어올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 부끄럽죠?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리고서도 버젓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 사람들은 화인 맞고 죽어버린 것이죠.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들이 왜 무교회주의자인지 아세요? 그런다고.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닌데 나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실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실천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실천을 할 수 없어요. 무교회자들이 실천 절대로 못해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가서 로컬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다 편지 보냈어요? 교회가 편지 보냈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필라델 교회 교회에다 편지했다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게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로컬 처치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로컬 처치.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트랙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벌써 쫙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 자칭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다고요. 믿음의 양심과 실행 정신이 마비돼서 공격당해서 지옥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지옥교회를 마귀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지옥교회에서 떠나게 할까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조금 설락을 같은데 떨어져 나가고 또 설러 가는데 떨어져 나가고 그 마귀를 실제적인 그런 그 울부짖는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신실한 그런 교회였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맨 책망이야. 육신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맨 은사들, 거짓 은사이나 잘하고 방언이나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보면요. 참 대단해 이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행했던 순종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그러고 실천했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했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군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고서 살아야 한다. 화평의 복음을 군화로서 착용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부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또 설명하기를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도들과의 화평이 깨어지거나 내적 화평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예요. 화평의 복음이래. 화평의 복음. 우리가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라. 화평의 복음이죠. 그러면 우리 내적으로도 항상 화평해야 된다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항상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특별히 성령들이 믿는 교회들은 좀 약간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고 막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스트릭트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딱딱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요. 그런 것을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외적인 비진리에 속한 교회나 성도들에게 우리가 책망하고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다 완벽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에서 남은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감리교회, 어떤 성결교회,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선교단체, 여러 가지 그런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보일 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칼날로 막 그 사람 자르듯이 무자르듯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왜 여기 교회 왔을까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본이라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세대주의를 인정하잖아요. 로마 반카톨릭 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세부적인 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무슨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 제도교에서 있었던 하는 그런 말투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또 부시간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신교에서 있었던 그게 뭐 1, 2년 동안에 우리가 배어있던 건가요? 저도 지금도요, 설교하다 보면 개역 성경에 문구들이 막 나와. 그리고 우리 자매가 항상 얘기가 설교할 때 그거 나왔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수십 년을 거기서 내가 읽고 공부하고 암송까지 했어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다 거의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몸에 배서 이렇게 막 나와. 많이 암송한 것들이. 근데 막 거리 설교할 때도 그 개역 성경에 있는 그 문구들이 막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무슨 걸고 넘어져가지고 말이야 막 찔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는 왜 그렇게 그 성경 구절 그렇게 거기에 개역 성경에 있는 부분을 왜 그걸 인용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막 또 공격한다. 그러면 그 형제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만 못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허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우리가 화평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성숙하고 또 여기서 훈련하고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고 다듬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가 됐다는 이 자체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화평을 깨거나 내적 화평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므로 인하면 이제는 다 어그러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탑이 있는데 밑에 탑 하나, 벽돌 하나 딱 빼니까 탑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것 똑같은 것이. 복음 전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식어지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식고 다 엎드러진다고. 화평이 깨지면요,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이런 화평의 문제가 깨어지면은 다 무너져요. 그냥 떠나잖아요. 떠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내적 갈등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푸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좀 이건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 그걸 함께 교제하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다시 교제하고 조언하고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로 잡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혼자 막 꿍꿍 앓으면서 막 그것이 막 독보섭처럼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 안 하는 분들을요,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제 안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제하시려고 그러고, 또 말씀 이렇게 또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다가서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숙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오래 여기 있었고 또 많이 배웠다면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